빌리버스 오솔라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371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리버스 3장 8절 본문 말씀의 제목은 가장 고귀한 지식입니다. 가장 고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킹덤 파이니스 하나님 나라 제정 352번째입니다. 가장 고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가장 고귀한 지식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가장 고상합니까? 성경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소중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그렇습니다.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아, 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둥이 지식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모든 거 하나 밀릴 거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다 배설물 여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죠. 저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 아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자기가 가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런 거 가지고 있었으면 또 교회 목사님들이고 성도들을 그러면은 자기 성공했다고 그러는 사람이 가뿐하게 예수님을 해로 여기는데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상식, 고정관념, 가치관, 철학, 논리를 다 깨버리는 얘기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구나.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 밖에 모든 걸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자. 사도 바울 그러죠. 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것들을 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안 그러죠. 예수님을 장애물로 여깁니다. 신앙생활을 장애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시들하고 도덕자로 죽으면 그러고 각종 정보 인터넷이 그러죠. 해로 여기라고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그게 가치관이 없다고 똑똑하다. 현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존귀합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엇보다도 존귀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뤘고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당신들 말이야 나 이욕하려면은 나처럼 성도 10,000명 있고 교회도 몇 개 세우고 성경도 100번 읽고 나를 욕하라고 그래서 이분 참 거꾸로 얘기. 사도 바울이 그분이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가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럴 때 참 가슴이 아프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나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했어.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이뤘고 그랬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난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뭐를 이뤘습니까? 시간을 이뤘습니까? 아니 가치관을 이뤘습니까? 물질을 이뤘습니까? 해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 한번 고백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한 알라보란 메누게 오히려 그러면 정오로 최소한 오히려 자 동화서 10장 16절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그러죠?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이래도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당시도 그랬습니다. 이사 선지자 때도 선지자들이 전한 거 안 믿었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인 거 다 외면했습니다. 그들이 혈안이 된 건 뭐예요? 오로지 돈.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비유를 들어 내 잔치집에 하라고. 나 바쁩니다. 서로를 사야 되고 회사도 운영해야 되고 뭐 되고.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나가서 아무 나랑 관계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쉽게 말해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을 불러오라 그랬어. 그 잔치상이 거덕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믿었냐 이거죠. 그러므로 믿으면 들음의 사람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듣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들에게 듣는 선생은 누구라고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어디 좋은 정보가 없느냐. 이게 선생들이죠. 그리고 자기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부동산이 어떻게 좋다 어떻게 그런 것만 혈안이죠. 돈을 어떻게 아이디어 어떻게 그것만 선생들을 둡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아니하느냐?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오게 되고 저 여러분들에게 오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겠죠. 저 아프리카로 가고 다른 데 중남미 쪽으로 가겠죠. 일본이 우리가 복음 기독교 100년 먼저 듣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왔습니다. 듣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북한도 맞고 세계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담대하게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노라. 그러죠? 어서 와라. 내가 너희를 품에 안을 자.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는 자. 근데 그들은 노. 필요 없어 이랬다 이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에게서 듣는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겨요.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듣는 일이 없습니까? 듣는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들은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를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이사야는 담대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시면 그러죠. 어서 와. 웰컴 어서 와 환영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백성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2단이나 3단으로 아니면 그 사이에 불순물자를 모습을 도태시켜서 다 디아스포로 흩어지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일러준 바는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이사야도 한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묻겠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분명히 들었습니다. 성서 말씀에도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우선 모세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하여금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기하게 하겠고 어리석은 백성을 보고 화나게 하리라 하였다. 왜? 그래야지만 회개할 기약이 있으니까. 또 이사야는 더욱 담대하게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구하다 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대원에 나는 온종일 내 팔을 벌려 이 백성을 기다렸으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거역하고 있다고 말해. 그렇죠.
거역하고 있습니다.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거. 어서 와라, 팔벌하는. 웰컴은, 나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데 가십시오. 그리고 핍박하고 욕하고 죽는데 내줬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게오마이 여김은, 헤게오마이, 그렇죠? 지난번 헤게오마이 많이 여김은 그렇습니다. 자, 재미야, 손실입니다. 자연은 항상 사람 행동, 감정대 격렬함으로, 격렬하면 개념으로 화를 내면서 그럽니다. 손실, 본인한테 상해가 오고 손실이 오고 굉장히 손해를 입은데도 배척한 겁니다. 재미야의 어근은 담아줍니다. 길들이다 조정하는데 성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길어서 뺐습니다. 복종시키다 그러면서 다른 것에 손실을 입는데도 분명히 좀 손해다. 가지 마라, 투자하지 마라, 가지 말라 그래도 끝까지 가죠. 바로 이겁니다. 비굴한 그러죠. 토기 경제 때 무기력한 비굴한 두려움만 복종시키는 이런 말이 어근입니다. 자, 히펠레코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지 가장 고상합니다. 자기 자신의 지위 신분상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죠. 능가하다, 우수하다, 뭘 탁월하다, 보다 좋다하다. 고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가장 고상합니다. 영어죠. 가장 고상합니다. 베드로서 2장 12절 17절이 2장 13절 17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렇죠. 혹은 그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족들에게 하라. 이 당시 베드로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저 있는 시스템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과 순종하라. 왜? 그래도 그 시스템 엉망진창이라도 사회 시스템이 있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때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라 예수님 메시아가 왔으니 이스라엘 독립의 이유를 다윗의 왕국을 세워줬다고 한 예수님 뜻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라 열정적인 혈기가 있기 때문에 말고에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귀를 자른 예수님이 귀를 추리해 주시면서 칼을 쓰지 마라.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늦은 것 같지만 또한 도태된 거 무는 것 같지만 아주 정확하게 갑니다. 바로 그 말하게 합니다. 심깨나 있고 밭술깨나 먹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죠. 로가 아닙니다. 그들 뜻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자, 그렇죠. 지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내 총독들에게 그렇죠.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다 악함이 없고 다 무식함이 없고 그런 겁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행하는데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종과 같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럽니다. 뭡니까? 사회 시스템을 허물어뜨리지 말고 그 안에서 믿는 자의 그 전세의 능력으로 행사할. 그럼 어떻게 이 시스템이 변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시스템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 살리고 제국을 살렸습니다. 그게 다니엘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0년 동안 나라 민족이 없었지만 디아스포라 흩어졌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상류층으로 다 컸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열심히 교육에 힘써서. 나라를 만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죽으니까 나라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요? 각종 뭐요? 거짓말로 히틀러의 괴베스라는 사람한테 이스라엘 백성은 이래서 600만이 죽여야 된다고 전 세계를 유럽을 휩쓸 때 이래서 언론이 필요하고서 언론을 다 잡고 있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는구나. 그래서 돈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정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뭐예요?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을 꽉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바로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하십시오. 주권자의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식민지가 있었으니까요.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은 무식한, 무지한, 그렇죠?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워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여 신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제도 안에서, 그러나 이 제도가 그리스도를 일제시대 때 그러죠. 방해하고 샤머니즘을 힘을 피는 그럴 때 안 하면서 이제 핍박받는 사람이 아니면 그 안에서도 신도 예수님 믿지만 그래도 신사참배를 하면서 견디면서 온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또 그러지 않죠?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그러나 뭡니까? 양심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럴 때는 행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다가 폭력해가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제도 안에서 하나님은 총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총독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총독을 통해서 뭡니까? 제국을 이루시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 마찬가지죠. 뭐라 샤머니즘 반칙 거기에 머리 숙여서 찬성하는 목사님들 있고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 있고. 근데 뭐예요? 숨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라 민족이 바른 길로 가기로 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그러나 뭐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책임진다. 옳고 그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총독은 황제의 임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악인을 처벌하고 선의를 표창하는 사람이니 그에게도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죠? 선한 일을 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이 당시의 시스템이 아니에요. 제도 안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악한 제도를 통해서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조직을 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그러죠. 하나님 의합평합.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들이 정치든 모릅니까? 이 정치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도 뭐예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람들 구원하는 후에 또 나옵니다.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러죠? 자유인답게. 그러나 악을 행하는 구실로 자유를 남용해서 바로 이거 안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황제를 존경하십시오. 그런 여러분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의 주님을 위해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을 보내 믿으리입니다. 선을 행하러 어리석은 자들은 무지한 말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워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 종으로 사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그 나라 부의를 먼저 구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고 바로 그렇죠. 존중하면서 공경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먼저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의합평강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휘펠레코입니다. 가지고 있다 자기 손에 갖고 있다. 유네티다 그러죠. 자 아는 그노세우스 그노시스인데 이제 어순이 바뀌어서 그럽니다. 갖는 건 행위입니다. 지식이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근데 사이언스 기독교는 과학적이 없다고.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철학적입니다. 사이언스, 지식. 이 안에, 그노시스 안에 이 사이언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0, 바도스입니다. 깊도다, 바도스. 헬라 바도. 너무 깊습니다. 너무 깊어 성경 뭐라고 그래요? 깊고, 높고, 넓고, 깁니다.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도스입니다. 바도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합니다. 해결 안 된다고 되는 건 많습니다.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 누가 하나님의 깊음을 아냐 이 바도스가 어디 나오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가 밤새도록 안 잡혔지 니네 배 오른편에 던져봐 깊은 곳에 던져봐 그물을 그게 바도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의도 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한량없이 큽니다. 근데 인간의 머리로 판단한다고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 판단한다 다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여하시면 그 어찌 그리 크십니까? 그러죠?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기쁘십니다. 받아왔습니다. 깊고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할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작은 머리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죠. 이단 사설이 무당들이 박수무당들이 그러죠. 근데 뭐예요? 귀신은 모릅니다. 악한 영성 이상 이걸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심오합니다. 심오한 걸 누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가장 똑똑하고 지혜스러운 솔로몬도 못 헤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다 골라서 있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이스라엘 말이 필요 없어요. 당나귀. 그리고 궁궐을 많이 굳지 말라는 걸 다 했습니다. 너무 화려했습니다. 지혜 중에.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써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들에 있는 꽃 하나가 만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오 하나님의 풍요와 부르죠. 지혜와 지식은 심오합니다. 누가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면 그분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할 수 있다고 그러는 사람 보면 좀 웃죠. 전문가들도 그렇죠. 근데 조금 있으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시면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기쁘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으며 못 찾아냅니다. 오 깊도다 받아왔습니다. 부여합니다. 이걸 인정하면 되는 거. 존중하면 돼. 이걸 존중 안 하죠. 이게 그릇이 있습니다. 지식이 일반적인 지성을 나타낸다. 이해 깨달음 납득 지식 식별 이해력 지혜력.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그노시스. 철학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스 기름 부음이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의 칭호 예수 그리스도를 헤아릴 수 있는 히브리 예수와. 구약의 예수와는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퀴리오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헤아릴 최고 통치입니다. 저희라고 주 안에 그리스도는 최고 통치자가 생특권으로 주어집니다. 생특권이 뭡니까? 그냥 태어나면 주어지는 거예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보라 새로운 피조물을 해서 전혀 죄짓지 않은 상태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새롭다는 겁니다. 비밀이 크다는 겁니다. 생특권입니다. 왕으로 나면 왕자가 되듯이 저희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짓지 않은 상태로 나는 것. 이전 것에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그런 거. 막강한 변호사가 있고 막강한 7명이 있죠. 막강한 7명이 있습니다. 저 그를 헤아려서 모든 것을 파스 모든 것을 자 재미오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고 경험 더 해를 입다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근데 이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 이게 참 힘든 거죠. 따라가면 되는데 누구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요. 사람이 한 5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다. 역설입니다. 버리면 찾고 겸손하면 높아지면 낮아지는데 그 겸손하지 못하고 버리질 않는 겁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데까지 무엇을 내놓겠느냐. 여러분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내주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 누구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베드로나 이런 세베대 아들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안이 빡싹 망하고 풍비박산을 났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줬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안들 다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랬으니까. 네? 역설입니다. 여러분.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언가 바꾸겠냐. 무언가 바꾸겠냐. 제가 솔로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다 주었습니다. 왕의 신분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은 왕으로 들어갔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말을 하는 저 여러분은 지금 이 말을 이 시대에 던지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위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제쳐낸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그렇죠? 그럼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이것이 손실입니다. 손실. 재미와 손실을 여기다. 격렬한 길. 그렇죠? 손실을 여깁니다. 다만 앞에도 나오고 또 나오네요. 뒤에 나오네요. 여기면 디모전서 1장 11, 17절입니다. 자, 나를 능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께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 자, 사도 바울 자신에게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사도 바울 자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사도 바울 이러 있습니다. 도리어 국률 입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어.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렇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행동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서 자기가 이렇게 알게서 변했다는 거죠. 믿보다 모든 사람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더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자기 자신. 죄수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배설물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 내가 공료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서 바로 이겁니다. 좀 참으라는 거.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그러죠. 바로 이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자에게 오래 참음. 영원하신 않고 썩지 아니하고 고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영원 공통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이렇게 행동 안 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기능을 떨어뜨려가지고 행동만 안 하면 상관없다. 근데 예수님 율법의 기능을 쭉 올리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올리셔서 어떻게 너 마음으로 미워했잖아. 살인했잖아. 마음으로 도둑질했잖아. 너 욕심내고 그랬죠. 도둑질한 거다. 그래서 율법이 탁 되면 율법의 기능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예수님이 길에서 죄로 길이어 진리가 생명.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랬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반인 중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 근데 몰랐을 때 자기가 그랬다는 근데 보십시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왜 감사하냐. 감사할 조건이 뭐냐. 그것은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보시고 근데 열정만큼 그랬다는 열정. 신실하게 그분을 섬기는 이 직분을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직분이 뭡니까? 전에는 율법에 있을 때는 내가 전에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본심은 그게 진리인 줄을 그게 단 줄을 그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한 행동이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바로 이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믿으시면 아멘. 바로 저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 다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직한 말씀이고 또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사도 자기 자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몰랐기 때문에 근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욕하려면 그 사람 욕하지 말라고. 나를 욕하면 성경 100번 읽고 욕하라고 그래서 하하 사도 바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낫네. 예수님보다 유명한 사람이 낫네. 그래서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똑바로 믿고 행동하고 그러잖아요. 비판 오게 돼 있어요.
예수쟁이라는 소리 듣게 돼 있어요. 사단은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바로 이겁니다. 베풀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끝없이 참아주심을 보이셔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바로 이겁니다. 본보기. 저 여러분 세상의 본보기. 하나님께 내주시는 표준입니다. 영원하시는 않고 없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영원부터 하고 있기를 빕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솔직한 마음이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당신을 섬기는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전에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모르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 바로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우리 주께 나에게 은총을 차고 넘치게 베푸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지는 믿음과 사랑과 나에게 풍성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을 틀린 것이 아니고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런데도 하나님께는 이와 같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앞으로 당신을 믿고 영원한 생명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보기로 보여주시려고 먼저 나에게 한량없는 관용을 바로 이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바로 이거 관용을 영원하신 왕이시며 오직 한 분뿐이시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불변의 하나님께서 영원 목욕토록 영예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 저 여러분이에요. 이게 저 여러분입니다.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았네? 응? 저 여러분이에요. 저 여러분.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율법을 완벽하게 믿었다고 하는데 율법으로 행동만 안 하면 전에는 이렇게 해방자 밖에서 폭행자였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율법을 정확한 기능을 아니까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절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 뜻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을 한 사람을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돈을 봐, 시선을 다른 데도 돈을 봐, 너의 물질을 교회 숫자를 봐, 큰 거 이렇게 근데 본보기가 뭡니까? 오로지 자기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성도들이 몇몇 명이 있고 이런 것만 보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고 주여 사람을 아무것도 없는데 죄인 중에 계시라고 이런데 누구 말을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그런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온전히 오래 참으심으로 보여주는 후에 그를 믿고 영생하는 자들의 본보기 바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성공한지 어떻게 했는지 뭡니까?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뭡니까? 이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 영광 영원 받기를 빕니다. 있을지어다. 믿으시면 바로 예수님께 돌리잖아요. 바로 이게 옳은 겁니다. 자, 배설물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배설물입니다. 스키발론입니다. 3번 이제 합성어인데요. 개에게 던져진 거. 개는 뭡니까? 똥을 먹는다 이 말. 똥이요 똥. 배설물 오물이죠. 모든 걸 배설물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약에 한번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데요. 구약의 신명기 23장 이제 23장 12절부터 13절 쭉 보면 12절부터 보면 내 진영에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 있죠. 내 진영 밖에. 근데 진영 밖에 뭐예요?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러 나가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 화장실이 없잖아요. 푸세식도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러 나가되 내 기구. 근데 화장실을 갈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삽이나 뭐 꼭챙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를 파가지고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러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을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적군을 내게 잘 보세요. 왜 묻으냐? 왜 대변을 묻으냐?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이지 아니하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왜 배설물 여기는 줄 압니까?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을 가는데 삽이나 아니면 꼬챙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대변을 보고 덮고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생각했다. 아, 개들도 응하라고 발로 이러더라고요. 막 이래가지고 덮더라고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 사용했습니다. 스키만. 왜 그런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야, 너는 손을 하시고 있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그러니까 예수님 딱 그랬어요. 야, 입에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야. 뭐, 너의 배설물이 네 진영에 있어. 이 말이야. 우리가 이제 위생을 물로 해석하라고 그러지만 지금 안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응아를 해놓고 집에다 다 놓습니다. 자식에게 뿌리고 남편에게 뿌리고 이웃에게 뿌리고 이 말입니다. 사도바울은 뭐예요? 모든 배설물 여기서 어떻게 뿌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뿌립니다. 또 유명하던 분들이 잘 뿌리고 있더라고. 아하, 그 입으로 나오는 그 배설물, 똥, 지금 뭐 그것도 방송에다가 그것도 보고 박수 치고 내가 그래, 아이고 이거요. 왜? 그러니까 대적이 오는 거예요. 도덕질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을 가면서 진영 밖에다가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그러면서 첫째는 이제 몽설 얘기하고 두 번째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실 어떻게 하면 가서 진영 밖에다 대변을 보고 거기다 파고 묻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는 내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서 넘기시려고 내게서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이지 않으므로 너를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근데 뭐예요? 똥을 싸고 있어요. 사도바울이 왜 배설물 여긴다는 건 뭡니까? 똥을 자기 집에다 부다닥 싸놓고 아들 방에다 놓고 예수님 믿지 마 하고 아들 방에다 싸놓고 딸 방에다 싸놓고 믿지 말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똥을 뿌려놓고 그래 학원 가 공부 더 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돼. 똥을 싸놓고 똥을 먹여놓고 나서 적군을 불러들이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왜 진영 밖에다 나가서 묻으라는 거 알겠죠? 진영이 너를 도둑질 못하게 묻으라는 겁니다. 근데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영 밖에 나가 삽을 박아 거기다 해결하고 묻으라는 겁니다. 적군이 너를 못 쳐들어오게. 명품 명품 빼입고 좋은 차 타고 위생서 깨끗하고 고생한 척 하지만 뭐예요? 향수 싹 뿌려. 너 똥 묻었어 이 말입니다. 진영 밖에다 그래서 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왜 배설물 여기는지 알겠죠? 좀 묻으라는 겁니다. 좀 더럽고 추한 거를 좀. 근데 안 묻습니다. 사람들. 응? 왜? 그 묻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얻게 합니다. 얻게 합니다. 없는데 케나이노. 고린도서 9장 19절 23절 볼까요? 내가 모든 것 사람에게 자유를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 잘 봤어요. 얻고 나서 더 많은 사람 얻고자 목적이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을 유대인들에게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 있지 율법 아래 있는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 자유한데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얻고 왜? 한 사람도 구원해서 하나님 자는 만들려고 똥 묻은 걸 좀 씻어내려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새로운 지금 이런 것을 이랑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깨끗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는데 율법은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이 있는 자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을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보십시오.
약한 자들의 내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의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미니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소를 모든 행할 복음에 참여하고 잠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 이상한 율법성 있는 사람 같고 자 있는 사람 근데 왜요? 목적은 하나 있습니다. 왜? 한 사람에도 구원할게.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 말. 그냥 너 내 편 아니지 똥치내 놓고 나서 마음의 상처를 주건 이렇게 행동 안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사도 바울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 얻으려고 많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 그렇죠. 이게 유대 사람은 내가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자유스럽죠. 왜?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안 합니다. 지금. 자기네만 들어와 내 시스템을 들어와 이렇게. 못 들어가요. 선입까지 못 들어간다니까. 이거 상이 땅이네. 어떻게 하는 거 벌벌 떤다니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인데 내가 약한 사람들처럼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춰주지 않습니다잖아요. 지금. 순종하라 순종. 나는 모든 사람의 모든 모양의 민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 구원하시는 것. 바로 이거. 나는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에 주는 복에 동참할 거죠. 나뿐만 아니라 그들이 왜? 진리를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렇게 안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똥 좀 덮어. 똥 좀 덮고. 이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근데 안 그러죠? 똥을 그냥 팍팍 뿌려 사람들에게 뿌리고 향기롭지? 그냥 배설 불어나가지고 상처 주고. 아들한테도 뿌리고 자신 다 뿌리고 어떠냐. 똥 냄새 안 나지? 영적으로 그렇지 않는 거. 배설물을 뿌리고. 사도 바울 보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얻으려고 뭐예요? 그들에게 있는 똥을 걷어내고 악함을 더러움을 걷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한다 보라고. 나는 어느 누구에도 매여있지 않는 자연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해줘요. 내가 유대인들에 대할 때는 그들을 얻으려고 유대인처럼 되었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 대할 때 나 자신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 되었습니다.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보내면 근데 목적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종으로 그들에게 더럽고 추한 이 똥을 좀 걷어내고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죄책감, 열등감, 두려움 없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자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실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들을 얻으려고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 욕 엄청 했습니다. 어떻게 저러가냐? 아니, 목적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들이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들처럼 된 것을 어떻게 해서든 그들 중에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나는 복음을 위한 모든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에 전하는 복음에 동참합니다. 그런 비밀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위대하고 큰 겁니다. 네? 여러분 좀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종이 되어 주십시오. 예? 보십시오. 맞춰줬다 이 말입니다. 눈높이를 맞춰줬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 우리처럼 모르는 사람 되고 어린처럼 테크논 네피오스 파이데온 히오스처럼 이렇게 변해줘.
대해줬던 겁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희를 오늘 던져줘요. 제발 여러분 배설물 좀 덮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적군이 여러분 도둑질하고 좀 덮으면은 그 적군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 내 진영에 밖에 변소를 말하는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을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뭐예요? 사단 정석은 여호와께서는 악한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게. 저 여러분의 가정에, 저 여러분 자신의 자녀에게 배설물을 덮으십시오. 뭐가 약점입니까? 뭐가 불만입니까? 뭐가 아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덮으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으므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없는 자들처럼 율법 없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내가 약한 사람 약한 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을 얻으려 하며 내가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된 것은 어떻게 했는지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복음을 통참하고자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덮으십시오. 케다인의 오그는 뭡니까? 캐도스입니다. 이득입니다. 이게 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겁니다. 이득이에요. 이 혜택이라는 겁니다. 재물이라는 겁니다. 자, 실로 모든 것은 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로 얻기는. 에레미야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한 자는 이것을 자랑하지. 곧 명철의 나를 하는 것, 하나님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것. 나 요한은 뭐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는 여호와의 말씀. 바로 이걸 자랑하십시오. 나주가 이렇게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과 나주가 긍휼과 공평과 정의와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자니까 하나님인 것을 바로 이것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저 여러분에 의해서 뭐라고요?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행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다. 나 주의 말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현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힘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돈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뜻을 깨치고 그렇죠. 사랑과 법과 정의를 세상에 펴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야훼의 말이다. 믿으시면 아멘.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군요. 나를 위해서 사랑과 의와 평강과 신앙과 천국입니다. 나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의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런 일 행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한다. 나주의 말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해 주기를 원하세요.
축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